오늘 73절부터 80절 한 연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고입니다. 무고이. 무고가 뭐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7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 자체가 교만한 자들인데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다. 그래서 제가 무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 거짓으로 엎드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고난을 갖다 준 게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갖다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 모든 일들을 말씀과 연결시키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필수 불가결한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지침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바르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침대로 이제 살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었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 그 73절에서 우선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7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든다 그리고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거짓으로 넘어뜨림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다.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셨다. 지금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그럼 이 시인은 오늘 이 쓰고 있는 이 시인은 뭘까요? 피조물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본인을 이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내용이 76절 이제 읽어보면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존재는 한 절대 주인에 의해서 사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종들은 본인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팔 수도 있고 주인이 그냥 죽일 수도 있고 그냥 이게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는 지금 시인이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종으로서 그 창조주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뒤에 세우셨다고 하는 단어도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 가운데에는 나를 창조하신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 수 다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드린 이유가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뭐 했어요? 엎드릴 정도니까, 넘어뜨릴 정도니까 얼마나 그 고난이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더더군다나 이렇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면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더 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화가 더 나죠. 아니,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만들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이제 겉으로는 지금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 교만한 자들로부터 왔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이제 내가 그냥 만들어낸 말처럼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증거를 이제 대줘야 되죠. 그게 어디 있냐면 이제 75절과 연결돼요. 75절. 자, 그게 그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괴롭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하는 모든 과정은 지금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자체를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교만한 자들 때문에 왔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성실하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실하심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진리와 하나님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나를 겸손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겸손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더 화가 나고 또 그 누구를 탓할 수가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그 시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가운데,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느냐? 고난을 그렇게 배우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 7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내가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계명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 두 가지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 가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바란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제 이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74절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여러분, 이 바란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소망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과 말씀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라본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멍하고 청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난 뭔지 몰라. 남들이 그러더라고. 멍하고 청하고. 빨리 하면 뭐예요? 멍청. 나는 빨리 하면 뭐냐고 물어봤지. 내가 멍청하라고 얘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라본다는 얘기는, 소망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면 그 공동체가 이제 우리가 건강을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저게 뭐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는데 저 사람 언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실망할 거야, 좌절할 거야, 낭망할 거야, 그리고 원망하고 떠날 거야, 언젠가는 분명히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그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74절 잘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내가 누굽니까? 시인이잖아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시인이잖아요. 그 시인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1절 보세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고난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떠나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려고 하면 오늘 이 시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고난 당할 때만 내가 하나님 찾고 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이 고난 당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딱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과일 나무에서 꽃이 많이 펴요, 적게 펴요? 엄청나게 많이 펴요. 그런데 그게 다 열매 맺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것은 조금 뭐 폈다가 그냥 지워버리고, 그리고 비바람 치고 바람 한번 불면 우수수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해보면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 시험, 환난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이놈의 뭐 고개 넘어가면 없을 줄 아는데 더 큰 고개가 기다려.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런데 그것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만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 한 번만 은혜 베풀어주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는 까닭에 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나를 보고 아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의로우시다.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지만, 고난 가운데 빠뜨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나겠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우연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긍휼과 인자하심, 이건 인자하심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가 우연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시인이 고난당할 때에 다른 데서 우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인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우연이 되게 하시며,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결국은 그에게, 나에게 그 말씀이 우연이 되었고 내가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72절에 보면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면 그게 말씀의 즐거움이 될까요? 고통이 될까요? 무슨 즐거움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됐어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맛을 얘기하잖아요. 얘기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데 어떤 맛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늘 읽고 듣기를 사모하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3번 쓰고 4번 쓰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이게 써보면 달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성경을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계속 달라집니다. 읽을 때도 달라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달라져요. 우리가 설교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한 30% 정도 잘 몰라.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것을 어느 순간에 풀어줄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온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아예 성경을 모르면 저놈의 소리가 뭔 소리야 저게. 그러다가 처음부터 앉아서 끝까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있으면 와서 오자마자 앉아서 잘까? 아니면 눈 반짝 뜨고 있을까? 우리 3월 28일 날 우리 광명시 조찬 기도해야 하는데 나보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 정신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되면 그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 때 제가 늘 물어요. 힘들지 않냐. 근데 공통점은 너무 좋대요. 예, 말씀만 해줘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풀어줘서 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선택하고 그거를 풀어가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뭐 딴소리 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꾸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사람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나에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어디다 두었지? 두고도 찾아, 수시로. 응?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장판도 떠들고 둘러보고 빼보고 어디 그 틈이 있으면 어디 다 살펴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다 꽂아놨거든. 그럼 거기 돈이 나와. 장판 밑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감춰놓은 거야. 그런데 당신도 몰라. 감춰뒀는지 안 감춰뒀는지. 그리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이고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자체가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억울하게 이제 시험 당하든지 고난 당하든지 고통이 있으면 이게 말씀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묵상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실제로 성경이 여기 바뀌기 전에 성경을 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얘기는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당할 때 지금 오히려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소도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먹은 거 없으면 되새김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먹고 나서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평상시에도, 내가 좋을 때에도 지금 이 시인은 계속해서 뭐를 붙들고 살았음을?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제가 저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기도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뭐 쉬운 줄 알아요? 응?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진이 엄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요 앞에서 요 앞입니다. 가만히 내가 한번 봤어. 그랬더니 그 위에 이렇게 이제 겉옷을, 코트 같은 거 입고 오면은 반드시 벗어요. 그리고 신발도 벗어요. 그리고 여기에 차가운 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매일, 오늘 새벽에도 하고 갔어요. 매일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엄마의 힘이, 저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 내가 이제 수술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요, 대개 보면 얘가 수술하고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좋아지면 어때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잊어버리잖아요, 안 하고. 근데 오늘 새벽에도 하고, 매일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왔다 출근하는 건지 뭐 출근했다 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새벽에 그렇게 합니다. 일년에 빠지는 일이 몇 번 안 돼. 손 꼽아요. 뭐 빠지기도 하지만 몇 번 안 빠져요. 매일같이, 응? 매일 새벽에 와서 거기 엎드려 가지고, 여기 그 찬바닥에,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렇잖아요. 이 찬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기도는 저런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그 의진이 저 엄마의 그 기도를 좀 보시고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응?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분이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새벽기도 안 했어요. 의진이 때문에 한 거예요. 아들 때문에. 처음에는 남편하고 같이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남편은 이제 뭐 안 나오지만, 여러분, 오늘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절대 예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도 그 얘기예요. 나의 위안이 되었고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그 힘이 되었고 위안이 되었고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거지,
아니 평상시에 말씀을 전혀 가까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묵상하겠어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 78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그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연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긍휼을 여겨 주셔서 내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내적으로는 마치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78절 중간절 보세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 나를 거짓으로 넘어뜨렸던 자들,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자들,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말씀대로 우연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나를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애형적으로 비춰지는 그 고난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잘 보면 79절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예요? 앞에 그랬잖아요.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 아마 고난당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 달라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분명히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거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에게요, 나 혼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공동체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제라고 얘기할 때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슬슬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지금 탄핵 정국을 보면서, 야, 저런 의리 없는 인간들. 다른 건 나는 탄핵이 아니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리 없는 사람들을 보여지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조금 믿음의 의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종이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뭐 해야 돼요?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의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갈라지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그릇에 내가, 내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떤 거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말이 좀 틀리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결심하면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했다 할지라도 작심삼일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으로 결정을 했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벌써 흔들리니까 그거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 얘기예요. 내가 애적으로는 뭐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닫고 완전하게 지키면서 내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린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수치를 당하면 나를 보고 기뻐했던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나 혼자만은 내가 어떤 거라도 이 고난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자들이 수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이 다시 한번 기뻐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성도들과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난을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무고하게,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주어진 거다.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나는 그 말씀대로 위안을 받고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는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전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멋쟁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멋쟁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인과 같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